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다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별다를 바가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믿음이 단순히 병 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병 고침 받는 구원,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는 구원에 그쳤지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즉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많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때 구원이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죽은 오른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면서라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말씀 보세요.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잘 믿어라 하면 되지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내 하나님 아무리 사랑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드러나는 현상이 객관적으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둘째로 여기고, 그러면 인간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 믿는다고 했고 네 계명 다 지킨다고 했는데 계명 다 지켰으면 그러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하면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종류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병에서 또 대적의 손에서 이방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육신이 살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이거 다 구원의 종류인데 온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했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이 전부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표현해서 천국이라 이렇게 했죠.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바이든이 다스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는 소련입니다. 구소련입니다. 문재인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임하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면 천국이 된다. 그럼 온전한 천국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통치의 개념으로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은 시간적인 개념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 못 삽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표현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전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없고, 천국 간다고 하는 말에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없고 전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성경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한 8개 정도, 뭐 한두 개만 하면 몇 개만 기록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에 한 8개, 9개 성경을 다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천국에 들어갈 자 이렇게 했는데요. 천국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건 내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기록되었을까? 근데 마태복음 천국에 있는데 마태복음 천국에 들어갈 자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전부 행동이에요. 이거 잘 우리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의라는 말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전부 행위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발견했으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 부자는 천국에, 부자는 믿음만 있으면 가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까? 안 나눠줬으니까. 행동으로 이 나눠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통치의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천국과 빛나인이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눈이 범죄거든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천국 갈 수 있다. 행동이 있죠 이게. 아유 뭐 잘못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눈이 잘못하면 행동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빼야 천국 갈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 나이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뒤를 돌아보면서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료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본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환난을 겪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라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직장에 가서도 어려움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핍박이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불의한 자 이 뭡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행동이잖아요. 행동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행동이 믿음으로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 영생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너 손이나 너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다리 저는 자로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7장 19장 16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보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뭡니까? 지키는 것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지. 부모 공경해야 되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써요. 이제 이걸 하나 딱 뽑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다. 이제 이런 걸 딱 뽑아가지고 봐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을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기울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거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 믿고 사람들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도 뭐 미워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자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자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언약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언약. 그게 언약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했어요. 레위기서 26장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누구에게?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했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말든 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만 자꾸 앞에 거 딱 빼먹으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신명기 7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했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는 말이죠. 계약은 상반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계약은 주로 아파트 살 때 계약을 많이 했죠. 중개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30평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을 때 그때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계약금을 주로 20% 내잖아요. 20%인가 이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그 다음에 막대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옮기겠습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어기면 취소가 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계약을 맺으면 바로 내 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 다음에는 뭐 중도금 안 치러도 막대금 안 치러도 막 자기 집인 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이거는 중도금 안 치러도 그 아파트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어도 언약을 맺어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어기면 취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취소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 어겼어요. 신명기 29장 2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런데 언약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언약을 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취소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가능성.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지워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취소하겠다는 거죠. 계약을 맺었던 거 취소하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지워달라 이렇게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건 이제 광야 사건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염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일어나 일을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본보기가 된다.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사실은 너희들에게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광야 생활에서 다 없앤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지. 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좋은 예화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부모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둘 다 갑자기 죽고 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큰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소년 가장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이제 소년 가장으로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는 그 동생을 얼레고 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어느 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거기에서 엄마 아빠와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깊어가는 신앙심을 가졌지만은 동생은 정반대로 신앙이 전혀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반항이 일어나면서 형에 대한 반항과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형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나한테 앞으로 교회 가자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은 형에게 야단 맞기도 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동생의 탈선의 길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이 넘자 그의 타락은 크게 다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술과 폭력으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면서 형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술김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지금 경찰들이 추격을 받고 있어. 날 좀 살려줘. 벌벌 떨면서 형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청천벽력 같은 이 사실 앞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와들와들 떨고 있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다 벗겼습니다. 동생의 몸에 피를 대강 닦고 벽장 같은 그런 생긴 조그만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형은 어지럽게 늘려진 그 피투성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기 옷을 벗고는 그 피투성이 된 동생의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 순간에 경찰들이 들어닥쳤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형을 바로 체포해 갔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법정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가까이 오는 날 이 형이 간수에게 이제 하나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한번 저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에게 면담을 하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내가 편지를 한 장 썼으니까 선고 사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쓴 이 주소로 편지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는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형 수니까 마지막 부탁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이 형은 참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동생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동생이 무슨 짓을 해도 여전히 살아가는 동생인 겁니다. 사형이 집행하고 자기 동생은 자기 형이 집행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 형이 생각나서 급히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부탁이 하나 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처럼 살아다오. 이건 난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편지를 딱 끊어진 겁니다. 동생은 그 편지를 받고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문짝을 차고 편지를 움켜잡고 그는 감옥소로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미 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그 형의 마지막 부탁한 말씀,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이 옷을 입고 옛날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 부탁을 받고는 이제 형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의 마지막 부탁만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형이 갔던 예배당에 갈 때 입었던 그 남루하지만은 깨끗하게 구별해 놓았던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앉아있던 드렸던 그 예배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형처럼 진실하게 일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게 된 동생은 이제 그 이전에 방탕했던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형이 살았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픔이 사라져갈 무렵에 옛날에 사귀었던 그 더러운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야, 친구야,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우리 다시 또 세상 한번 죄를 지으러 가자. 뭐 죄를 지으러 가자는 말이 아니겠죠. 다 우리가 놀러 가자. 또 이렇게 하자. 그의 손을 잡아 끌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생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는 뿌리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해서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함부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진짜 살기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더 연장했어요. 다음 주간에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로서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올바로 삶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